자, 다 같이 한번 시작. 자, 크게 시작. 이렇게 느낀 적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간섭으로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월상예배 설교를 혹시 들으셨는지요? 월상예배 안 나오신 분 중에서 들었어요? 제목이 뭐예요? 긴급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한 달 동안에 뜻밖의 메시지가 왔어요. 긴급기도라는 것. 그래서 제목을 긴급기도라고 하고 월상예배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10월 달은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제 마음속에 주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10월을 취해라. 취하라는 거예요. 취하라. 다시요. 예림을 취하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취하라는 단어를 줬어요. 번성을, 축복을, 우리의 목표를, 여러분의 꿈을 주의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예림에서 나는 누리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예림을 축복으로 받겠다. 어떤 사람은 예림이란 것이 살만한 곳이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 열리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내 말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취하는 일들이 주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 있을지어다. 이 말은 내가 시행하리라는 말입니다.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믿고 취한 것은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채워주리라. 내가 주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금년에 표가 나도록 내가 작년보다 금년이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점점 나아졌다는 가정 있나요? 작년보다 금년이 아니면은 전반기보다 후반기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멘하고 끝날 것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요? 여러분,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성장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것은 뭘로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프가 있어야 돼요.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증거를 체크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음을 그래프로 통해서 체크하라. 하나님이 내 삶을 점점 흥하게 하고 쭉쭉 자라게 하고 뻗어나게 하는 그래프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따라해 보세요. 11조. 그게 11조예요. 11조의 그래프가 쭉쭉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까? 그의 체크예요. 하나님이 내 생활 가운데서 축복을 주시는 그래프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를 세울 때 나는 3년 후까지, 4년 후까지, 5년 후까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도전하고 또 목표에 자, 3년 후에는 내가 이런 꿈을 이루겠다. 이런 생활을 하겠다. 또 이렇게 우리가 지경이 넓혀지겠다. 이렇게 있다면 그 목표를 하는 것처럼 11조를 자, 3년 후에는 지금 하는 것보다 30배 더, 그 다음에는 60배 더, 그 다음에는 100배 더. 자, 크게 하면 이 목표를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영적으로나 우리 생활 속에 자, 목표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쓰실 때 목표 없이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은 안 해요. 구해야 줘요. 그게 바로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정의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크게 하면 내가 11조 그래프를 그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 어떻게 간섭하고 어떻게 내 안에서 일하고 어떻게 나를 다뤄가고 어떻게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많은 성장이 있어요. 자, 목표를 가지고 뛰는 사람과 목표 없이 하는 사람은 다르죠. 목표 없이 뛰는 사람은 가다가 그냥 그만둬 버려요. 근데 목표를 가지고 세운 사람은요, 다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내가 너희 가정과 너희 인생 가운데 주는 축복의 그래프인데 이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었다고 봐요.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 어떤 비전을 세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주님이 저에게 준 마음은요. 너 이런 기도 늘 해왔지 않느냐? 교회가 11조만 가지고도 모든 사역을 다 하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 달라고 했는데 왜 너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그래프 그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반기에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11조에 대한 성도들의 생활 수준이 넓어지고 복받는 증거들이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을 한 거예요. 비전을 꿈을 세운 거 아니라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은총이 내 생활 속에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단어 속에 나오는 것이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간섭입니다. 아멘. 여러분, 건축을 할 때요, 건축을 할 때 설계도대로 꼼꼼히 체크하면서 집을 지어야 안 지어요? 그렇게 집을 지어요. 건축할 때 그냥 생각한 대로 지은 거 아니에요. 설계 도면대로 꼼꼼히 체크하면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집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을 통해서 체크해가면서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주 안에서 지키면서 내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안에서 지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간섭받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광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거나 쓰임받는 사람으로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간섭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간섭이 여러분 안에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 성도들이 연약하고 또 가난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강한 성도들이 되고 부유한 가정들이 주의 이름으로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됐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현실에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11조 생활이 하나의 목표로 한번 삼아서 도전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목표를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옆 사람을 보면서 제가 한 대로 따라하세요. 웃는 이와 함께 웃고 우는 이와 함께 울다. 자, 웃는 사람과 함께 웃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데 어떤 것이 어려울까요? 네? 둘 다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겠어요?
그래요. 집에 가서 대답하세요. 웃는 이와 함께 웃고, 우는 이와 함께 우는 것. 우는 것은 분위기만 잡아주면 그냥 울 수 있어요. 근데 웃는 것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웃는 것,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는 것들을 잘 못해요. 내 일처럼 기뻐하지를 못해요. 우리 안에 이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그 사람의 기쁨처럼 여러분이 그 감정이입이 되는가 보세요. 별로 안 돼요. 우는 것은 돼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은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 이 말 속에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자기에게 해야 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생각하게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관계를 잘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더불어 사는 것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사랑이 없었다. 그래서 사랑이 없었어요. 돈도 있었고 은사도 많았고 실력도 있었고 좋은 장점도 있었고 좋은 사람도 고린도 교회 구성 안에는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관계에 실패를 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어도요, 여러분 잘 가르칠 수 있고 말도 잘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요 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간섭입니다. 사랑은 본문에 보면 이제 배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배려.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은사를 활용하지 못해서 삶이 건조해지고 삶이 갈등이 생기고 삶 속에 내 삶을 아름답게 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의외로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기주의이기 때문에요. 금요일날 말한 것처럼 저는 설교 가운데 이렇게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를 보고 내 안에 이런 것이 우고 올라면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것을 고치려고 노력한다 이랬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고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면은 듣고 내 안에서 일어나면 내 안에 증거가 보이면 그것을 고쳐야 돼요. 할렐루야. 자, 크게 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이 바꿔져요. 그 모습이 우리가 변화로 가는 거예요. 사랑, 무례히 행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답니다. 관계를 믿음 안에서 더불어 얼마나 잘합니까? 이 부분이 약하면 노력해야 돼요. 나는 관심 없어 하고 냉정하게 잘라버린 것은요, 그 사람 안에 관계하는 연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좋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하면은 그것은 어디나 나에게 잘해주면 잘하고 못해주면 못하고 그런 관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삶은 늘 새로워진다 합니다. 할렐루야. 늘 마음이 뜨거워지고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생각을 갖고 그래서 내 생활 속에 좋은 에너지가 나와요. 사랑하면 그 좋은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점점 잘 되고 흥합니다. 늘 회복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뭘까요? 대부분 나 중심이 아니어야 됩니다. 나 중심이 되다 보면 내 기분이라든가 내 감정에 따라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렇게 결정이 될 우려가 있어요. 내 기분이 좋으면, 내 기분이 나쁘면 내 감정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기주의, 자기 중심으로 행동해요. 이것이 점점 우리 안에 많이 보이면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의외로 교만한 모습을 봐요. 뒤돌아서는 행동들을 보면 교만한 모습이에요.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대가 원하는 거 다 해주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자녀라고 해주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돼요.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나쁘게 버릇을 들일 수도 있어요. 아침에 자녀들이 일찍 일어나면 좋지요. 근데 일찍 안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를 원해요? 늦게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녁에 일찍 기구하는 것을 원해요? 늦게 기구하는 것을 원해요? 만약 사랑을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줘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시간 개념도 없고 사람 관계 개념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규모 없이 생활하고, 따지고 보면 버릇없이 우리가 생활이 풀어져 가요. 자, 성경을 한 곳에 봅니다. 잠언서 22장 6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시작. 그러죠.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래요. 사랑은 내 중심도 아니고 내 기분에 따라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 중심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해가지고 다른 사람 기분에 맞춰주는 것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 기분을 맞추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면 하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면 또 안 하고, 이것도 아닙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따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자,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간섭받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입니다. 자, 얘들이 아빠, 엄마가 모든 것을 자녀들은 부모에게 다 공급받기를 원하거든요. 주고 채워주고 다 챙겨주고, 그런데 그들이 다 받기를 원하면서도 딱 하나가 있어요. 간섭하는 것은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주되 간섭은 하지 말라고 해요. 엄마, 냅둬요. 그리고 더 2번, 3번 가면 싸먹을까봐 엄마가 그냥 그만둬버려요. 따라해보세요. 냅둬. 얘들이 부모에게 하는 말들이요, 그들이 행동해서 엄마 간섭하지 마 하는 메시지를 줘요. 엄마, 나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마 하고 행동과 언어에서 끊임없이 부모에게 메시지 줘요.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냅둬요. 내가 알아서 할게. 계속 이런 말을 하죠. 간섭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혹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동을 보면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는 가는데 간섭하지 마세요. 예배는 참석하는데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참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일하는데 간섭하지 마세요. 혹시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는데 하나님 그 자리는 안 씁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 이것저것 우리도 다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고 이런 사람도 풀어주고 이것도 회복해 주시고 이것도 채워주시고 받기를 다 원하는데요. 딱 우리도 간섭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귀찮게 구속받고 살기 행동하기 싫으니까 이건 좀 하지 마세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간섭입니다. 이거 꼭 마음에 새기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예레미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많이 보내서 하나님의 간섭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간섭합니다. 그들의 생활을 간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늘 체크하고 간섭을 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 그 계명과 율례를 지켜라. 그 기도 생활해라. 자, 아멘. 예배 잘 드려라. 이런 간섭을 많이 했는데 그들이 다 싫어하고 자, 우상 숭배해버리고 벗어나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포로 생활하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은 싫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분명한 것이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간섭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간섭이 좀 신경에 걸리면 그만둬 버립니다. 하다가 신경이 걸리면 안 해버립니다. 나는 구속받기 싫다는 그런 메시지겠지요. 하나님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겁니다. 자, 아멘. 임마누엘 저를 봐요. 자,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고 한번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간섭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간섭을 좋게 여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합니다. 집 뭐요? 떠나면 고생이야. 집 떠나면 고생이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부모 떠나면 간섭이야. 부모 관심에서 자 벗어나면 고생이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다 하고 살아요. 2015년도 지금 10월 달이죠.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간섭을 느낀 적 있나요? 들리죠? 자, 여러분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간섭을 내가 느낀 적 있나요? 내가 먹고 사는데 하나님의 간섭을 느낀 적 있나요? 간섭하니까 좀 부담도 가진 적 있나요? 하나님의 간섭에 순종하셔야 돼요. 내가 내가 사람과 관계할 때 하나님의 간섭을 느끼셔야 돼요. 내가 돈 쓰는 것에 하나님의 간섭을 느껴야 돼요. 내가 헌금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간섭을 느껴야 돼요. 내가 교회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간섭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 하나님의 간섭을 느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관계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잘 지켜라고 하나님의 간섭을 느껴야 합니다. 내 모든 생활에서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아니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내가 여러 가지 하다가 그 자리에서 조금 내 생각에 거스르면 그만둬버리면 굉장히 우리 생활에 위험합니다. 눈에서 안 보이지요. 하나님의 우리는 주권 안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아니다 기다 해도 주권입니다. 한강에 나가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한강에 나가면 가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예? 낚시 또 연날린 거예요. 빨리 쳐다보면은 손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연이 바람에 타고 근데 방편 뭐 여러 가지 또리를 달아고 뭐 어디 있는 거 그 연을 날려요. 그리고 당기면 잘 나르거든요. 만약에 연줄이 끊어지면 어떨까요? 연은요 곤두박질 치면서 어디로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이 우리 알게 모르게 이렇게 간섭하고 당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간섭에서 내가 잘라버리죠. 그러면은요 당장에 표가 나면 좋죠. 근데 표가 그렇게 안 나요. 점점 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거 인생이에요. 이거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 시각으로 안 보니까 그러지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는 것을 내가 듣기 싫다고 그러지 안 듣고 구속받기 싫다 귀찮다고 하고 잘라버리죠. 그러면 연이 우리 눈에서 사라진 것처럼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에서요 점점 사라져버려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키우니까는 고난 가운데서도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해서 키웠어요. 오늘 우리가 현실이 어렵고 현실이 뭐 박박하고 그거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내 인생을 키우면 늘 간섭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키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장반지 끼워줄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간섭받기 싫어요. 건축, 내 인생의 건축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이렇게 꼼꼼히 따져가면서 늘 우리가 집을 지어가야지. 난 이거 다 필요 없어. 내 상식으로, 내 이해로. 그러면 운막집니다. 좀 지다가 무너지고, 다시 바람 한번 무너지면 다시 좀 지다가 무너지고. 이런 생활을 처벌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도, 현실이 어려워도,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이 키워서 축복 주신 것처럼,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이 10대에 가가지고 80대까지 그러죠. 그렇게 갔는데 그가 잡혀갈 때 포로지요.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현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에서 말합니다. 형통하였더라. 자, 다니엘서 6장 28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렇죠. 평소에 하는 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니엘이 10대부터 80대까지 하나님의 간섭을 받았다는 증거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그 포로 가운데서도 고생한 가운데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미래가 안 보이는 가운데서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살아남으더라고요. 인생에 뒤집게 뚝심이 있었고요. 사자고 그래서 사자를 압도해버리는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았다고 난 봐요. 평소에 늘 하던 대로, 자, 그가 함정에 빠졌고 죽는 줄 알면서도 평소에 하는 대로, 하나님, 나는 환경은 현실이라 어렵지만 죽는 줄 압니다. 죽은 환경이 왔습니다. 그러나 전에 하던 대로 오늘 내 죽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간섭을 내가 받습니다.
오늘 내가 실패하는 환경에서도 부도날 지경에서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간섭을 받습니다. 전능자의 손이 미칠 것을 믿습니다. 이걸 보세요.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했어요. 간섭받았다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간섭받은 일입니다. 간섭받지 않으면 결국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 하는 것이 연끈 떨어진 겁니다. 요즘 아침에 묵상을 사무엘상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다윗하고 사울입니다. 사울, 하나님의 간섭을 그가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받는 것을요 싫어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선지자가 안 오면 내가 알아서 제사 드립니다. 선지자가 안 오면 내가 알아서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 들려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존중하지 않고 예의 없이 무리한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그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린 것을 아침에 묵상하면서 계속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간섭을 그는 자청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자청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청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점점 그가 강해져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의 바른 행동을 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막아주시고 숨기시고 먹여주시고 그가 하는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고 그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이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간섭이 얼마나 다윗에게 고생하는 현실이었지만 뒤가 있어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가정들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구체적으로 받으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키웁니다.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줍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하나 다스려서 하나님의 식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섭을 거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올 때 같습니다. 자, 저희 집에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시집을 보냈으면 이 설교를 안 할 텐데 시집을 안 보냈기 때문에 설교를 합니다. 자, 아멘. 도대체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자, 청년들 보세요. 부모님의 간섭을 받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목소리 아멘이 기어 들어간 것처럼. 자, 아멘. 근데 시집 간 사람이 하지 말고 안 간 사람이 해야죠. 자, 아멘. 부모님들의 말을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간섭해야 한다는 거. 자,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을 간섭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 냅둬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간섭 안 받으려고 할 경우가 너무 많고요. 간섭하면 신경질을 내고요. 간섭하면 짜증을 내고요. 간섭하면 그냥 안 들어버리고요. 그리고 때로는 소리 지르고요. 그래서 부모가 싸울까 봐 더 이상 말을 못 걸고 그냥 넘어가요. 우리 큰딸이 웃어서 마음 놓고 말합니다. 아직 우리 성령이 어리니까. 여러분, 간섭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간섭할 때 언제까지 하냐? 결혼할 때까지 하세요. 결혼할 때까지만 간섭을 하시고 결혼 후에는 간섭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부모를 떠난 다음에는요, 간섭하지 마세요. 신랑 밥을 해주든지 라면을 끓여주든지 굶겨서 그냥 출근을 보든지 박유미 집사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둘이 알아서 들어. 그러나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하셔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결혼 누구랑 시킬 것인가까지는 간섭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알아서 잘 만나서 결혼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면 아니 됩니다. 결혼은 누구랑 할 것이냐 하는 것에 결정권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마지막에 자녀를 내보내면서 출가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요. 자녀에게 결혼을 결정하는 그 보람이에요. 근데 이거 행복을 자녀들이 빼앗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크게 하면 우리 딸이 들을 겁니다. 결혼 이후에는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을 결정하는 행사에 순중히 부모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하는 것이 부모의 보람입니다. 뭐요? 자녀 키운 보람. 이것이 보람이에요. 여태까지 자녀 키워가지고 자기 알아서 해버리면 부모는 뭐요? 자녀 키워가고 나중에 허공 쳐다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꼭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결정을 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생활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는데 간섭 안 받으려고 합니다. 가르침도 안 받고 규례도 안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도 안 지키고 간섭 안 받고 구속 안 받고 그냥 편하게 간섭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부모님이 속상해한 것처럼 하나님도 속상해합니다. 자, 만약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돈에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환경에 쩔쩔매고 무릎 꿇습니다. 내가 환경에 무릎 꿇고 있느냐, 사람에게 쩔쩔매고 있느냐, 돈에 있느냐, 권력에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간섭받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합니다. 그래서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있어도 사람과 돈과 환경에는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믿음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간섭받으면 돌파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간섭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 보세요. 자, 7바퀴 돌아라. 이런 거 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간섭받는 거예요.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가 주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생활 구석구석에 간섭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간섭. 근데 여러분 간섭받지 않고 내 성격상 내 성깔이 원래 이래 좀 이해해줘. 그리고 반항하고 말 안 듣고 튀쳐나가는 사람들은요, 전능자의 손이 어려웠을 때 힘들 때 미치지를 못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어려움 옵니다. 갈등 옵니다. 위기에 당할 때 있습니다. 환난 당할 때 있습니다. 튀쳐나가면 이때 혜택 못 받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움이나 힘듦이 있었을 때 전능자의 손이 미쳐서 능히 주께서 건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간섭이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주일 지키는 거 있죠? 구별된 시간 드린 거 있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거 다 간섭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11조에 대해서 나왔죠. 그 간섭인데 우리가 마음에 너무 부담을 느껴요. 그런데 이걸 부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놓친 것이 있어요. 11조 해라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는 거. 그런데 더 좋은 것이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다는 거 아세요?
하늘이 열렸다는 걸 보이면요, 11조 부담 하나도 안 돼요. 하늘이 열려서 계속 공급하는데 뭐가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은 좋은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크게 아멘. 아멘. 말라기 3장 11절에는 하나님의 간섭은 좋은 것이 있습니다. 11조 생활을 통해서 메뚜기를 금하고 토지 소산에 뭐가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잘 될 건데 나중에 열매가 없어요. 많은 소득이었는데 나중에 뒤로는 다 새나가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영적인 생활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사랑 그러면 사랑받는 것은 간섭인데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지금 봉사하고 있는 모든 직분자들, 어느 곳에 있든지 교사가 됐든지 뭐 임마누엘이 됐든지 아이노스가 됐든지 간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엉뚱한 생각에서 나중에 튀쳐나갑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냥 내가 기분 좋아서 하죠. 100% 교육을 받지 않고 가르침을 안 받으면 버거워서 못해요. 어디서 봉사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 가르침을 받으면서 봉사하십시오.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내 생활 속에 가르침의 자리가 없다면 가르침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아멘. 그러지 않냐면 자꾸 자기 생각을 돌려요. 자기 상식으로 해요.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으로 교회한테 꼭 접목을 시키려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살면 교회에다가 그렇게 접목을 시켜요. 아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되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서 그 자리에서 자, 거목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그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건강한 성숙한 성도들이에요. 이제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모래에 행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의 바른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너무나 우리가 편한 사이, 친한 사이, 좋은 사이, 예의 갖추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이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술 한잔 먹고 그냥 해서죠? 아닙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 같은 집사님인데요, 60이 넘었는데도 40대가 50대가 막 말대꾸 한 거 보면 이것은 좀 아니다. 예의를 갖춰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학교에나 1년 선배만 해도 우리 목회자석에도 안수 1년 빠르냐 늘으냐가 상당히 달라요. 교회 안에서 기본적으로 서로 예의를 갖춰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사람이 말하면 예의하는데요, 안 들어요. 이 질서가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거 영적인 권위예요. 영적인 교회 안에 우리 교회만 있는 거, 어느 교회든지 이것이 세워지면 교회는 건강하고 강한 교회고 정말로 좋은 교제가 풍성한 정말로 따뜻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편하다고 말 트지 마세요. 부모 자식이 관계가 편하지요. 근데 예의 지켜야 돼요. 친구처럼 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는 엄마가 딸인지 딸이 엄마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말을 놔버려요. 쉽게 신경질 내고 쉽게 화도 내요. 부부간에도 예의가 꼭 예의를 지키십시오. 아멘. 다시 말하면 반말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할 때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내가 올라와요. 성도 과정에서 이런 모습을 내가 힐끗 봤을 때 너무 화가 난 것 보듬도요. 이건 아니에요.
부부 관계가 서로 돕지만 따라해서 인격적인 관계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도와줘야 돼요. 무례히 행하는 행동들이 없어야 돼요. 서로 안 듣고 너 알아서 하고 나 알아서 할게. 부부가 같이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발을 맞추고 서로 모르는 것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가 됐든지 남편이 됐든지 서로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십시오.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좀 도와주세요. 많은 배려를 해주세요. 예의를 갖춰서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동성교회 성도들이 예의가 바르다는 소문이 지역에서나, 동성교회 성도들이 직장에서나, 어느 교회 다닌지는 몰라도 예의가 발라. 할렐루야. 이런 소문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의가 바른 게 뭔 줄 아세요?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집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어 있어요. 일할 때마다. 그럼 그 사람은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목회자에 대해서 예의를, 거리감을 두고 예의를 깍듯이 지켜요. 그럼 그 사람 목회자를 사랑한 거예요. 말도 듣지도 않고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이것은 예의가 없는 거예요. 인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러죠.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던 데를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것이 예의고, 맞추는 것이, 예를 들어서요, 예의를 갖추셔야 돼요. 함부로 오지 말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육이 너무 없어가지고 설교 가운데 합니다만은 이 예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서 예배 생활하고요, 기도 생활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도에게서 예의를 갖춰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연단 해서요. 자, 여러분 여기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2장 8절. 자, 시작. 징계는요, 사실 훈련이고 간섭입니다. 간섭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간섭이 없으면 뭐요?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간섭을 안 받고 뛰쳐나가버리면 친아들이 아니면 과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주일 예배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나 바빠 그러면 끝나버려요. 법이 먼저입니다. 징계, 간섭을 받지 아니하면 성경이 보세요. 사생자요. 그리고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은요, 과의 소리는 안 들어요. 사랑하는 자녀의 소리는 아버지가 들읍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낮추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되어서 자랑하지도 않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장하셔야 합니다. 예의 바른 모습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간섭입니다. 예, 다 같이 일어서십시오.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왔습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일들도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고 저에게 말씀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의 간섭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무 크다고 너무 문제되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열매를 결정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박경숙 집사, 최은정 집사, 또 우리 성도들이 연약함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정 회복을 위해서 어둠이 붙잡고 조정했던 것들이 어둠이 다 끊어지도록, 그리고 땅밖의 제주사역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10월 달에 동순견의 아버지의 마음은 긴급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서 긴급기도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마음에 담아지면 즉시 순종하며 간절히 긴급기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11조라든가 생활의 목적을 가지고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아버지 하나님, 나는 1000만원 11조 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500만원 11조 하는 사람, 100만원 할 수 있는 사람, 늘 지경에 높여갈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지경이 넓혀가고 키워주세요.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하고 싶은데 성도들을 복비로 주옵소서. 치료하는 영이 임할지어다. 회복하는 영이 임할지어다. 유로의 영이 임할지어다. 가정의 관계를 아버지 흩어내 놓는 어둠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가정의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하나 되지 못한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의를 갖춰서 믿음 생활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연이 끈떨어진 것처럼 아버지는 사라지는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고 교회 모든 사역을 개입하셔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재정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풍성하게 해주세요. 성도들의 가정 속에 은혜를 주세요. 오늘 드린 예물을 복배로 주시고 자녀들의 미래가 주의 이름으로 쭉쭉 뻗어나가 열릴지어다. 하늘이 흥하는 역사를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제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내 인생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의 바른 믿음으로 잘되고